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쫓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의 중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때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이는 세계를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주 나의 반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반석 위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에 품는 마음들이 하나님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온 교우들의 믿음과 또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를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들의 소망을 낳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2017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신 삶의 책임과 또 우리들의 사역과 과제를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해요 우리들의 믿음의 장이 펼쳐지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들의 쓴 마음, 우리들의 한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내려놓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바라던 천국의 삶을 살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온 교우와 또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사님 또 찬양으로 인도하는 모든 성가대원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까지 주님께서 모두 품어주시고 이 예배에 우리 모두가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또 애쓰고 땀을 흘리며 눈물 흘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연합감리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연합송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남성 성가대 연습이 매주일 오전 9시와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둘 중 한 번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김주연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찰지 컨퍼런스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첼스월스 연합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임원의 임원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푸드뱅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2시에 셋업되며 3시 30분에 배포가 이루어집니다. 성도님들의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속장 감사의 밤이 12월 17일 주일 오후에 준비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족 모임으로 이루어지며 참석 여부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너를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친히 오셨네 하늘의 어떤 별보다 가장 빛나는 별 예수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친히 오셨네 하늘의 어떤 별보다 가장 빛나는 별 예수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한 3주 됐나요 벌써? 그렇게 된 2주인가요?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많은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이렇게 내놓는 그 공간이 있어야 이제 그게 꽃을 피우고 그렇게 하는데 함께 이런 일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예.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의 박수를 다 같이 한번 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잠깐 눈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 우리 다 같이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움의 길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짐, 내 삶에 방황하는 모든 마음들 내려놔야 또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삶이 평강해지고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이 시간 하늘 보좌 앞에 진정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무겁고 힘들게 하는 모든 짐, 죄, 거리끼는 모든 것 온전히 침묵 중에 내려놓을 수 있길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 내려놓은 모든 것 주님 거룩하게 받으시고 축복하실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 길, 내 자신의 하나님의 성전, 내 마음속에 있는 무덤이 아버지의 나를 가두는 무덤, 나를 아버지 하나님 좌절케 하는 무덤을 아버지 하나님 열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의 하늘 운동력, 하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 붙드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 그렇게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 어떤 무덤도 우리를 가르지 못한다는 것을 아버지는 증거할 수 있는 그 삶,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 때 하나님 하늘의 능력 가운데 그것 실제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내는 마음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감당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마음,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그 발돋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모든 열방의 곳곳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아버지는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우리 안에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춰 놓은 곳, 감춰져 있던 곳부터 열어내어서 하나님, 주님 당신의 그 하늘빛 안에 온전히 드러나게 할 때 하늘의 권세, 하늘의 아름다움, 하늘의 빛, 하늘의 웃음, 하늘의 기쁨, 그곳에 충만할 걸 믿습니다. 올 열방 붙드시고 우리 마음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지 않고 우리 조기현 전사님께서 설교합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그 과정 중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건 뭐 실제로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을 다 비디오로 찍어서 평가하고 이제 보고 그렇게 됩니다. 또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목회의 모든 분야 한 70페이지 정도 그것도 이제 다 써서 하나씩 하고 나중에 이제 인터뷰도 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다 겪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이 이제 전사님께서 실제로 설교를 해보는 그런 이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물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귀하게 우리 전사님만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잘 잡을 수 있도록 놓기만 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은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열정을, 호흡을 불어넣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마음의 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이 땅에 복음이 나타나는 것, 그 역사가 있기를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할 때 이 불이 같이 붙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아니면 힘들어요. 그렇죠? 전사님이 이제 설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불을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하세요. 정말 불이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불이 붙으면 이상하게 절제가 되고 작은 소리라나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 나올 때 한번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물이 납니다. 한 과정이라고 또 소개를 해주셨고, 저도 어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기회가 돼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레코딩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레코딩 된 거를 보고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 하는지 그거를 보는 게 아니고, 영어 표현엔 그런 게 없는데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반응을 해주는지 그거를 큰 점수를 줍니다. 참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이 참 감격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당신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 그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 둘째 아이가 조금 컸습니다. 삶 가운데서 간혹 느끼는데요.
할 일이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곧잘 달려듭니다. 하루는 차에서 캐리어 가방을 내리는데 자기가 나르겠다고 용을 쓰면서 끌고 갑니다. 거실까지는 잘 가지고 갔는데 이제 2층으로 올리라고 엄마가 얘기하니까 자기가 해보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죠. 낑낑거리면서 그것을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 되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달래요. 애는 캐리어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저는 캐리어 한쪽 귀퉁이를 잡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 가방을 같이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애가 가방에 매달려 있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걔 우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도 안 무거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지. 네가 가방에 매달려서 가는데 무거울 리가 있겠니? 그 애를 보면서 제 자신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나는 한다고 했는데 정작 주님은 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 때도 계셨겠구나. 한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때로 주님이 얼마나 갑갑해 하셨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부족하나마 교회 일에 힘쓰고자 했던 시간들이었을 줄 믿습니다. 또 가족들에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고 가시고 나는 그냥 하는 신용만 한 건 아닌지, 아니 때로는 주님이 더 힘들게 주님을 해드린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예수님은 그 가정의 새 오누이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동네 사람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아주 위독한 그 상황에 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하거든요.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달려가서 예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속히 이곳 베다니로 올라와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계신 곳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틀을 그곳에 더 유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나사로의 일을 통하여 분명히 하시고 싶은 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베다니로 가지 않더라도 나사로를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버나움까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내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병든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올라가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낫게 해주시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틀이란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다.
나사로가 위독할 때 혹시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을 수도 있는데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언가 분명히 기다리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인가요?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죽기를.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고 3일이 되면은 그 죽음은 완전하게 죽은 것이다. 그리고 4일째가 되면 그 몸이 썩기 시작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소생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죽음, 그것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두가 주님이 사랑한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이틀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예수님한테.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또 수많은 애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참고 참았던 그 눈물을 쏟아내십니다. 비통함과 괴로움을 더 이상 감추지 못하시고 그는 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지금 만나서 눈물을 쏟고 계신 것 같지만 예수님의 괴로움과 슬픔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견디기 힘드셨을 그 시간을 예수님은 이미 보내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 모든 일을 사실은 예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그 이틀의 시간은 예수님의 결정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의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로 올라오시기 전 그 시간, 무덤을 향해 걸어 올라오시는 그 수일 동안,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 큰 괴로움과 처절함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체하셨는지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겠죠. 예수님만 빨리 오셨더라면, 하루라도 더 빨리 오셨더라면 더 희망이 있었지 않을까. 마르다 마리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귀한 믿음이죠. 귀한 믿음이죠. 큰 믿음입니다. 비록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마지막 부활의 때에, 비록 죽었지만 부활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과 그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그 이유는 믿음이 있지만 아직 여전히 불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늘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노라고, 믿음으로 이 죽음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노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늘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늘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사용하신다. 믿음을 무엇보다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갈팡질팡 엎치락 뒤치락하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다가도 그 믿음이 언제 있었는지 의심하게 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오해하게 되고 믿어주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그 모양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믿음 위에 당신이 친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까지 그 나흘이라는 시간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다리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때가 오기까지, 내가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그 때가 이르도록 주님은 나흘의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이 완전한 죽음, 완전한 소망 없음을 인정했을 그때를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이제 그 때가 되자 당신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실, 최종적으로 이루실 그 예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4절 말씀 끝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나사로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고, 그것은 어디로 연결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마지막 사명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은 그 아들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요, 아들의 영광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일,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 이것보다는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일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절대 선하신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반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미움이고 서러움이고 원한이고 분노고 남 탓이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요 가장 큰 은혜는 이 땅에 누리는 어떤 큰 부귀영화,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안락함, 그것이 아니라 절대 선하신 하나님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딸이 시집가서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대문문을 열고 들어왔다. 한 손에는 애를 데리고 한 손엔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다. 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옛날 상황이죠. 요즘에는 이제 남자가 나가면 나갔지 여자는 절대 안 나가더라고요. 네, 이거는 옛날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약에 이런 일을 맞닥뜨렸다. 잘 살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대문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딸 가진 게 죄지.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근데 그 순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반응은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의연합니다. 잘 왔다. 잘 쉬었다 가라.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말 속에는 의연함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뭐예요? 겪게 될 일이면 겪고 네가 더 든든하게 커야 될 때인가 보다. 그저 그 상황을 한탄해서 이놈의 자식 내가 달려가서 홍군형을 내줘야겠다. 고생은 안 시킬지언정 이런 일은 만들지 말아야지. 그렇게 애걸해서 데리고 가더니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냐 이러면서 달려갈 법도 한데 아버지 어머니는 믿는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더 큰 이 딸의 삶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아프지만요. 아픕니다. 아주 치근하죠. 견디기 힘들죠. 그 딸을 바라보며 더 견디기 힘들지요. 하지만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애잔함과 측은함 그 이상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의연하고 강하게 그를 다독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그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시며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바라보시며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그 상황에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뭘 믿고 계신 것입니까? 생명이 움트는 시간을 기다리며 선하신 하나님, 절대 선하신 하나님, 절대 좋으신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햇빛의 방향 무언가가 있을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절대 요동함이 없으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절대 선하신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어두운 그 시간 가운데 새 생명으로 움트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자주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고생 하나도 안 한 외동아들 같다고. 웃어야 될 타이밍에 웃질 않으시네요. 듣기 싫지는 않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5남매의 막내입니다. 그리고 일찍 그 누나 형들이 시골집을 떠났기 때문에 제 몫은 어머니 곁에서 농사를 돕는 거였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저겁니다. 이랑을 만들고 거기에 비닐을 씌워서 구멍을 뚫고 씨를 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제가 저 일을 하면서 가장 매번 매 순간 느끼는 것은 저 씨가 언제 나올지 궁금해하면서 그 구멍을 파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싹이 튀었나 안 튀었나? 매번 동일하게 싹은 어김없이 튀었습니다. 제가 그 수많은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그 시간,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 구멍에서 싹을 틔워 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씨를 심으면 자라는구나. 흙 속에 씨를 집어넣으면 그곳에서는 어김없이 싹이 트는구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 우러러보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42절.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둘러선 무리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거예요. 아버지,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시는 좋은 아버지, 내 기도를 늘 귀 기울여 드려주시는 좋은 나의 아버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데, 이 대화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것을 들으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과 이 대화를 내가 지금 소리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안 해도 되는데, 난 믿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이 무리가 듣고 저와 여러분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대화하는 그 방법, 누구도 끼어 침범할 수 없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감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이 무리로 하여금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역이 있음을 이 무리로 하여금 알고 믿고 또 이들의 삶에서도 뭐예요?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금 마지막,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다렸듯이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내려가는 그 시간, 모두가 다 내 믿음 없음을, 내 믿음의 연약함을, 믿음의 부족함을, 내 삶에 여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임을 인정하는 그 시간, 그때를 기다려서 일하셨던 예수님. 그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그때를 지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지, 이 아들의 기도를 어떻게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지 너희들은 지금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보이지 않지만 그 차가운 흙과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은 싹을 틔우시고 아들을 통해서 그 생명을 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 그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마지막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 너희를 초청한다. 다시금 네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은 끝내 그 자리 가운데 당신의 일을 하시고 새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걸어오면서 많은 귀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모습 많이 있었지요. 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11월을 또 마무리하고 또 12월을 시작합니다. 귀한 절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과 차갑고 어두움 가운데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억하며 또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주인 되어주시고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모든 사역 가운데 친히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역의 한 귀퉁이나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연말을 향하여서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체되심, 그것이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곳에서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의 삶에도 지체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모든 것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실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꿀이 아니란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가야 할 길, 때로 겪어야 할 일들, 때로 아버지 우리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다 순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는 것, 이 세상은 그렇게 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겪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참으로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서로 만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겉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버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인 걸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체되는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참으로 느끼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다시 알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담대하게 내려놓고 감당하는 것, 어떠한 일을 닥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리라는 그 믿음의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곳에 시간에 지체된 아버지 하나님 눈물 좌절이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새싹은 씨앗이 뿌려졌으니 나게 될 걸 믿는 믿음이 그 모든 마음의 자리, 일터의 자리에서 자랄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끝까지 감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시는지, 또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서는지,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며 어둠의 권세에 어떻게 감동을 주며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지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임재하심, 이끄심, 느끼고 알게 하심, 겪어서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심의 역사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하나님 겪어야 할 것을 아버지 겪어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영적 발돋움을 하고 그 일을 믿음 안에서 신실히 감당하겠다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믿음의 지체들 삶의 길 위에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그 모든 선교와 사역 위에 회복되는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